비가 아주 흠뻑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날씨가 청명한데 이렇게 귀한 날 복된 날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신 것 참으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몇 명의 제자를 두셨죠? 12명의 제자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것이 바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10명이 아닌 12명을 두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12명을 두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12이라는 숫자, 이 숫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성경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 통치적 완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의 능력과 다스림, 그리고 권위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보면 12지파가 있죠. 그렇죠? 12지파가 있고 그래서 또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에는 또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12년 만에 이 혈루증을 고침받은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12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가 빠진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적 완성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를 채워야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여인이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그렇죠?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자신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일인들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겠죠? 이 여인은 병원도 다녀보고 또 약방에도 가보고 또 의원에도 가보고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병원비로, 약값으로 온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죠. 고칠 것 같은, 고쳐준다고 해서 가보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도 다 이렇게 허비하는 거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거예요, 더. 낫기는커녕. 그게 얼마요? 12년 동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국 어떻게 해요? 아무 데서나 잘 거 아닙니까? 남의 집 헛간에다 그야말로 풍찬 노숙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행색이 노숙자는 저리 가라는 것이죠. 노숙자. 그러니 이 여인에게서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여러분 노숙자 한번 만나보셨어요? 엄청 냄새가 납니다. 같이 가고 싶지 않죠. 같이 옆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피했을 거예요. 12년을 이루고 다녔으니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이렇게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여인이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긴 세월을 고통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여인에게 죄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보다는 죄가 많아서 그랬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시간이 1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서는 이 기간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이 결론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12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년을 기다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여인이 이 혈루증으로부터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이 여인이 완전히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하고 또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인처럼 뭐 12년이 갈지 평생 갈지 모르지만 아무튼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안 했네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는 이 기도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낳은 아들은 모두 12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12아들이 12지파의 이제 수장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셋째 아들인 레위는요, 12지파에 속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비롯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뺀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통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 대신에 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12지파에 배정하신 것입니다. 대신 집어넣은 것이죠. 요셉과 레위를 빼고 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살펴보면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단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12지파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누시고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움으로 하나님의 통치적 완성을 기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온전히 이들에게 있어서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 개척한 지파들은 잘 살아요. 잘 살고 반대로 꾀를 피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게으르게 산 지파들은 영락없이 쪼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복을 받아서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인 예수님의 12지파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죠? 바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신 일은 이 하나님의 통치적 완성을 위해서 12제자를 뽑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둘레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유다라. 아멘. 이렇게 12명을 뽑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바로 누가의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요. 12제자 중에서 무슨 업무를 맡았냐? 돈을 맡았어요.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뭐 하겠어요? 재무장관 뭐 이런 것들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회계 업무를 담당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돼야 가룟 유다도 한 자리 할 텐데 예수님께서 계속 돌아만 다니시지 도대체가 왕이 되려고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예요. 꿈에도. 그리고 가끔가다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다닐 맛이 안 나는 거죠. 따라다닐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아멘. 이렇게 돈깨를 맡은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회계 담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말씀처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향유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이 현금함에다 이렇게 딱 넣으면 이때 가룟 유다가 야, 이 판사판 어차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실 것이 아니니까 이제 내가 실족이라도 차려야지 하면서 이 돈깨를 맡은 자가 거기서 헌금함에서 돈깨 안에서 이 마리아가 헌금한 300데나리온을 훔쳐 달아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사탄마귀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고 당시 대제사장들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결국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대제사장한테 팔아넘겼어요. 그럼 또 자기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니까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가룟 유다가 후회할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대신 뭘 했어요? 회개하는 대신에 자살을 하고 마는 거, 자살.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 보면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이것 또한 뭐예요? 사단마귀가 한 거예요. 사단마귀가. 회개를 못하게 해요. 후회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뭐죠? 당초 예수님께서 뽑으신 이 12 제자 중에서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이렇게 하나가 없어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적 완성이 깨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11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당연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 뽑아가지고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는요. 이걸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제자를 뽑아서 세워야 되는 그걸 못하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뽑을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 우리 중에 하나가 비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로 16절의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베드로는 여기서 가룟 유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0절의 말씀에서 언급한 시편 69편 25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노래를 토대로 해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우리가 해석하자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베드로의 이 말대로 가룟 유다가 12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는 이 유다가 죽고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11 제자가 계속해서 이대로 사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뽑으신 것처럼 한 명을 더 뽑아서 빈자리를 채울 것인지를 의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때 주장하는 것은 뭐냐? 마땅히 한 사람을 더 뽑아서 12 제자를 채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의 선발 기준을 이렇게 3가지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자기들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자기들과 같이 동역했던 이 사람을 제자로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로 22절 장반절 부분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장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사도의 첫 번째 덕목은 뭐냐? 이것은 바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기다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으로 몰려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당시 엄중한 이 유대 사회에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기에 사도로 사역할 사람을 뽑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120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더니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서 사도로 봉사할 사람을 이제 제자로 뽑자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종합해서 미뤄볼 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이 때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뽑았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도의 선발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제자들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을 뽑아야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이 사도의 이 역할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장차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요 이 확장이 되면 우리 공동체에도 이제 이 중직자를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안수집사도 뽑아야 되고 권사도 뽑아야 되고 장로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꾼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 헌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꾼을 뽑는데 아무런 헌신도 없는 사람, 돈을 많이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중직자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1억을 가져오면 장로를 준다고 하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직자가 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권위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솔선수범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지시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은 누구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면 헌신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하나님 은혜가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자발적으로 헌신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하반절, 아까 있다만 2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를 세워 시작.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역시 베드로가 강조하는 사도로서의 두 번째 덕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렇게 승천하신 것을 분명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 사실을 세상에 나가서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임무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세운 이 제자 중에서 한 명이 도중에 배신해갖고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제자를 뽑아서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뽑아야 하는데 물망에 오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뽑기는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잘 몰라. 뭔지 몰라. 예수님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입품만 좋고 성품만 좋았지 이런 거를 다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수집사로 그 직무를 수행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어떤 사람을 집사로 뽑아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3장 1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의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테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까다로웠어요. 집사의 직분을 주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죠? 이것은 바로 깨끗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지식을 소유한 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완전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집사로도 선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을 안수 집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인품만 좋고 잘생겼다고 뽑는 게 아니라 돈 잘 쓴다고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실한 이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있어야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아무튼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곳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요. 장차 사도로서 그 책무를 잘 감당할 올바른 사람이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또한 사도로 선출되기를 소망하면서 추천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이 적격자로 후보에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사도의 후보에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들이 모두 사도로서 그 자격에 부합이 된 사람들이었고, 둘째는 이들이 사도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뽑힌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을 모두 사도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 뽑힌 거예요. 그렇죠? 이때 뽑으려는 사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을 뽑혀서 이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은 다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 두 사람 다 똑똑하고 정말 부활의 증인이고 자기네들하고 생사고 고락을 같이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다 두 사람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만 뽑아야 되는데 누굴 배제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올바른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로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로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자, 지금 이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목적은 뭐죠? 첫째는 단순히 사람의 뜻을 배제하려는 것이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사람 중에 누가 적격자인지를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당시 모였던 제자들이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구약 성경에 기초한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우리가 누구이신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마땅한지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 봉사와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뽑아서 맨날 펀펀히 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라면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펀펀히 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러만 다니면. 그래서 이런 기도는요, 이 사도의 선출이 자기들의 방법이 아닌 어떤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적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비로소 뭘 뽑아요?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이거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이 제비를 뽑을 때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막대기 두 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두 개를 준비하고 하나에다가 동그란 표를 하는 거예요. 뭐 빨간 걸 칠하든지 하얀 걸 칠하든지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안 칠하는 거죠. 아무 표시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동그란 표시가 된 막대기를 뽑는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통에다 놓고 막 흔들어갖고 딱 하면 두 사람이 나와서 딱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가장 현명하겠죠. 자기가 자기를 뽑는 거예요. 누가 뽑아주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굴 뽑아주겠어요? 자기가 뽑아야지. 그래야 아무 탈이 없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옳죠? 아무튼 이때 제비 뽑은 사람 누구예요? 마띠아가 뽑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띠아가 뽑은 것이죠. 만약에 제 방법대로 이들이 이 제비를 뽑았다면 아마도 마띠아가 이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이 막대기를 뽑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때 이렇게 사도들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로 충원해야 했던 그 이유는 바로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야고보도 순교를 했잖아요.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제자들이 야고보의 빈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는 안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처럼 사도의 사명을 배신하여 생긴 빈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지만 야고보처럼 사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도 죽은 빈자리는 다시 채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죽었는데도 또 온전히 감당하다가 죽었는데도 또 뽑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도 사도를 뽑아야 돼요. 계속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고, 이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뽑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감당했다면. 그리고 또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 말씀 뭐냐면 이제부터는 사도들의 수를 셀 때 11에서 그치지 않고 마띠아를 포함함으로 항상 12를 헤아리게 되었다는 이면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뭐가 완성이 되어 통치적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튼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헌신할 일꾼들을 뽑을 때 오늘날처럼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다수결이 아니라 우리 권 집사님은 안수 집사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이럴 때 와 하고 박수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지극히 하나님의 방식인 제비를 뽑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권 집사님이 안수 집사로 이제 하고 싶어 한다 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을 때 이렇게 통에다가 막대기에다 동그라미 펴놓고 그게 10개를 놓고 그 중에 하나 뽑으면 걸렸다.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고. 알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정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바로 유다의 빈자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띠아를 뽑아서 유다의 빈자리를 이렇게 채운 것입니다. 이렇게 마띠아로 유다의 빈자리를 채운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띠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확장사업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뽑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중직자를 뽑으려고 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리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마띠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사업에 꼭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 교회 안에서 일꾼을 뽑을 때 첫째, 우리 교회의 기준에 맞게 헌신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맨날 뒷짐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헌신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몰랐는데 어떻게 뽑겠습니까? 그리고 셋째는 뭐냐?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선정이 됐다고 한다면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 일꾼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일꾼을 뽑는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당시 이 12제자들처럼 아주 충직하고 훌륭한 일꾼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마띠아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직한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